이 성경,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그 장과 절, 또 이런 이 내용, 이게 숫자 코드가 있거든요. 이 책들에는요, 절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교한 숫자 패턴들이 나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랜덤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의 질서가 나온다? 불가능하죠? 진화론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뻥 터졌는데 다 질서가 형성됐다 가르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요, 무한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개입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신자들은 from cover to cover, 그러니까 이 앞부지 뒷부지까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 성경의 어떤 제목이나 뭐 추신 같은 거 있잖아요. 서신서 맨 뒤에 나와 있는 추신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감 주신 말씀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뭐 제목이나 뭐 추신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넣으셨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서 무슨 뭐 제목 있잖아요. 그 맨 끝에 나와 있는 무슨 뭐 에베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뭐 바울이 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영감이 아닌 섭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섭리 가운데 넣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들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들은요, 킹제임스 성경에 나타나는 수천 가지의 놀라운 현상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주님께서는요, 우선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배우는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한 거다. 이게 뭐예요? 영감입니다. 영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주의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200만 권 이상 되는 책 가운데 주님의 책으로 일컬어지는 유일한 책, 유일한 책, 바로 성경입니다. 주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선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단어들이 343개입니다. 343개. 그러니까 첫 번째 날에 Let there be light 4단어 했죠? 4단어. 둘째 날 20단어 쭉쭉 해보니까 총 뭐예요? 343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7 곱하기 7입니다. 이것부터 좀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총 49개의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7 곱하기 7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장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장에서 완벽한 7 패턴, 그러니까 7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게 우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거나. 그죠? 창세기 1장에서는 7의 세제곱, 또 네 번째 날, 그러니까 그 네 번째 날도요, 49단어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49단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우선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는데요, 그냥 다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은 7 곱하기 7 곱하기 7, 또 네 번째 날 7 곱하기 7, 마태복음 1장 7 곱하기 7. 그 네 번째 날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보세요 한번. 창세기 1장 19절부터 7개 같이 시작.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넷째 날이 지나고 나서 생명, 라이프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생명의 나라가 나오지 않다가 다섯째 날 주님께서 생명이란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약성경에서 생명은 누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이 지나서 의의 태양으로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모든 창조물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은 예언론적으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네 번째 날은 4,000년이 지나고 나서 생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4,000년 후에 오신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요한일서 5장 11을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 영접해서 아들을 모신 자죠. 소유한 거죠, 그죠? 아들을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생명이 있다고요? 아들을 모셔드린 자, 아들이 있는 자예요. 종교를 가진 자가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죠. 선행하는 자들이 아니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있는 자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날이 지나고 나서 생명의 말 말씀드린 겁니다. 넷째 날 총 몇 단어 했다고요? 49단어 했다고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삼위일체죠. 야,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말씀을 되게 싫어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무척 싫어하거든요. 아버지, 또 말씀이 대문자죠. WOR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시거든요. 삼위일체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성경에서 the Father, 아버지, the Word, 말씀, 성령님이 성경에서 몇 번 나온지 아세요? 777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God,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777번 곱하기 3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영 마찬가지입니다. 777 곱하기 7 언급되어 있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영 신약 성경에서 또 똑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777 곱하기 3 그 홀리원 거룩하시니 또 아버지, 아들, 성령님 777 지금 이런 것들이요 우연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오니. 여기 Father가 있고 Son이 있죠. 그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Father와 Son이요 잘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같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몇 번 나오냐면 7 곱하기 7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아들이 첫 번째 7개의 서신서에서는 49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아들이요 7번째 서신서에는 7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아들이요 나머지 14 종류의 14가지의 서신서에서 이런 거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쭉 나오는 거죠. 이게 우연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야, 저는 보면서 놀랍다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그래서 이 Father and Son을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하늘 딱 들어오게끔. 그죠? 저는 수학을 싫어해요. 수학을 싫어하는데 수학여행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뺄 건 뺀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뺐는데 있습니다. 어쨌거나 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성경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지저스라는 내용, 지저스에 대한 언급이 980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건 70 곱하기 7 더하기 70 곱하기 7입니다. 사실 실제로요. 지저스란 말이요. 983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지저스가 나오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에 보시면 유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있어. 이런 예수를 다 뺀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 이렇게 80번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장과 마지막 장을 합치면 980번 다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의 지금 홀수,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홀수로 된 책들에는요, 이 지저스 이름이 490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의 짝수로 된 책들에만 찾아봐도 490번 나옵니다. 무지 놀라운 거 이게요. 엄청 놀라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신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어, 그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보여주는 단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홀수 책들과 짝수 책들인데 같은 숫자가 나와요. 490. 이런 단어가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지식과 지혜에서 무한하신 분께서 하신 작품인 거예요, 이게요. 그죠? 그래서 증거를 다 보여줄 수 너무 많습니다. 이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몇 단어예요? 말기 4장
두 개를 합치면 980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그 홀수된 책들 또 짝수된 책들 똑같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지저스. 야,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그 처음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7번째 단어로 등장합니다. 처음. 보세요.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단어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계시록 21절입니다. 이건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단어에 지저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한두 개여야지 수천 개가 나온다니까. 이런 게 수천 개가. 그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오죠. 아담부터 하나님부터 이제 지금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누가복음 족보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은요 77번째 순서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쭉 조렸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지저스가 첫 번째죠. 맨 마지막에 가십니다. 7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77번째가 지저스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정확히 77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요. 또 놀라워하셔야 돼. 정상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그 처음 7권에서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경 전체에서요 예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언제 나오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77%에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전체는요 78만 8,258단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제목과 추수를 다 포함시키면 79만 849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나오냐면 61만 288단어에 나옵니다. 요거는 계산해보면 0.77, 그러니까 77%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이거 한 번나 대단하시더라고요. 밥 먹고 이거만 했나 봐. 컴퓨터 가지고. 나 도저히 이거 어떻게 이걸 계산하나 모르겠어요. 진짜. 와, 이 사람 하여튼 되게 훌륭한 신도 신자예요. 신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컴퓨터로 계산한 거예요. 계산한 겁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성경에요.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제 구절은요. 놀랍게도요. 44개의 단어들과 그리고 자음이 27개, 모음이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2장 21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가 44개. 보세요. 44개, 모음이 17개, 자음이 27개죠. 또 계시록 보세요. 똑같습니다. 44개 글자고 17개 모음이고 27개 자음이고요. 처음과 끝이 같다고요. 야, 놀랍지 않아요? 야, 놀랍죠. 그리고 성경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31,102구절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31,10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앙에 있는 구절은 짝수니까 두 개가 필요하죠. 시편 103편 1절과 2절이 제일 중앙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실은 시편 103편 1절 2절 보면 이 숫자가 다 31,102구절과 같이 일자가 일치해요. 숫자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요. 수학적으로 31,102 이 숫자는요. 수학적으로 7,777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이게 774, 74, 7775, 7776, 77 도함이 이게 나와요. 이게 계단식 숫자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캘큘레이팅 수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엄청 많은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계산기를 사용해 보면 7774, 7777까지의 순서 외에는 31,102에 도달할 수 있는 숫자가 없답니다. 이게요. 이 얘기를 1시간 내내 하면 여러분 다 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놀라워하다가 나중에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패턴들은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이 내용은요. 최근에 번역된 영어 성경들은요. 최악입니다.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정교한 어떤 영적인 DNA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무너지는 거거든요. 야. 그래서 우리는 원어가 아닌데 번역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건 주님의 책이에요. 주님의 책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한 거예요. 이게 계산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스테어이스. 혹시 10월 6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10월 6일? 원문 평학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딱 나오실 텐데 10월 6일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이거예요. 1536년 10월 6일 날 윌리엄 틴델이요. 성경을요. 영어로 번역했다는 그 죄로 화형당했습니다. 10월 6일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이 성경 읽을 때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 이게 우리 손으로 성경 전체가 내 손에 있다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복인 겁니다. 그죠? 오늘 시간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사야서하고 성경 66권과의 관계를 전부 다 하기는 또 졸리니까 또 한 20번 정도만 찾아보면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